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20장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길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길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길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길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담아띄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심을 확인하고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담대하기를 강청하나이다. 광야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이심과 같이 오늘 부족한 자들에게도 신령한 만나로 채워주셔서 힘을 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 연약한 자들도 주의 말씀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로이의 믿음으로, 여호와 니시의 믿음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행진할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만민이 깨달을 만큼 표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안수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말 못할 곤고한 문제를 만난 성도들과도 함께 하셔서 감당할 힘도 부어주시고 피할 길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깨닫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지금 여기서부터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답답하지만 주께서 환하게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자녀 손들이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자라가기를 강청하나이다.
험한 것에 눈과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말씀으로 자신을 잘 지켜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자로서 그 자를 성실하게 지켜가도록 강권하여 주옵소서. 나이 전 청년들에게는 선한 만남의 복과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두드리는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원하나이다. 군대에 간 아들들과 해외에 출탄 성도들의 삶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현장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심이 표시 나기를 강청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노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두 사람이 만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기도하던 6시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로 말하면 12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6을 더하면 되니까 12시 낮에 그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고넬료도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일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일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물론 내 일을 갖고 주님 앞에 간구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시키는 일이니까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은혜 시대에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뭘 먹고 싶어서 사람들이 준비하는데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릇 속에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것은 레위기서에 부정한 것들입니다. 이게 먹으면 안 됩니다. 잡아먹으면 안 되고 가까이 해도 안 되는 것, 그런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건 나는 안 먹었습니다. 율법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 번째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건 확실하게 결정됐다. 하나님의 뜻이 결정됐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만나지 않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만나면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날 수 없는 이방인인, 그것도 백부장인,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이것을 잡아 먹으라 하시고 베드로의 믿음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건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방인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시니까 자기의 생각을 고치고 이방인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거울로 삼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내 생각을 고쳐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말씀으로 나를 고쳐갈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고친다니까요. 아니, 일평생 안 먹었던 그 짐승을 잡아 먹으라. 평생 만나지 않던 이방인을 만나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을 고칩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보면은.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본적인 뜻은 이겁니다. 은혜 시대,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멸망받아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 끝나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죽으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주셨으니까, 아주 죽으셨으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성시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구원받은 거죠. 우리는 지금 율법을 구원받으려고 지키지 않습니다. 좋아서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 속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할례를 받으라. 그거 지금 할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세례라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의 형식은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가야죠. 자, 우리 예배당을 짓는데 지성소, 성소, 마당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반드시 지성소, 성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형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형식은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뜻은 지금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죠. 이 구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잘 해석해야 율법적인 신앙이 되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자, 성령께서 베드로를 강권하셔서 만날 수 없는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베드로가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나는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시니까 자기의 생각을 고치고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주님, 내가 말씀 앞에 일평생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고치라고 하시면 그 말씀으로 나를 정직하게 고쳐가게 하시옵소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위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말씀입니다. 나는 저거 하기 싫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나를 고쳐가는 신앙,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신앙이고, 이 베드로의 신앙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한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출발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고넬료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새벽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거기서 주님 역사하셔서 기도의 열매가 오늘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